오늘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전혀 사랑하는 사람답지 않게 읽으셨어요? 좀 사랑하는 사람답게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 몇 주째 우리가 공부했는데 2월 7일 날 누군가 내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랑에 대한 장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뭔가 라는 얘기를 2월 7일 날 했어요. 사랑은 일단 아닌 것부터 알아야 되죠. 사랑은 아니에요. 뭘 아니냐면 느낌이 아니라 그랬죠.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느낌 따라가면요 망합니다.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감정도 아니에요. 이모션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정이랑 느낌 아니에요.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쓸쓸해집니다.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attitude라고 했죠. 그리고 행위라고 했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봤는데 눈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눈의 기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이쪽을 보니까 사랑이 변했어. 사랑이 생기지 않아.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기분 안 좋으면 사랑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사실은 쉬워요. 감정이 생겨서 느낌이 좋아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떡 하나 더 주고 이뻐해주고 가까이 가지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또 2월 7일 날에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먼저 우리가 로맨틱 러브라고 했잖아요. 낭만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은 독점력이 있어요. 독점력이 있죠. 딱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 대상을 얻는 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죠. 제가 청년 때 했던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맞나? 이거는 상호의존적이라고 그랬죠. 뮤추얼 러브. 이것은 너 하나 주고 나 하나 받고, 이것은 우정에 관한 사랑의 속성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주고받아야 돼요. 이런 사랑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이런 사랑도 아니에요. 이건 물론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했죠. 이 사랑은 구원적, 구속적, 리뎀션이라는 단어 있죠. 리뎀티브 러브. 그래서 구속적, 상대방이 중점이에요. 상대방이 중요해요. 나는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잘 되면 돼요.
상대방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동안 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나는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는 두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주는 사는 것이 여전히 나는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들.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뭐 이런 얘기 했죠. 염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서는 사랑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랑하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이런 얘기했고, 두 번째 주에는 이런 얘기했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얘기했죠. 아마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을걸요. 아마 외로움. loneliness라고 하는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슬픔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이나 또 강의안을 이용희 목사님이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주시니까 그거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문제에 빠지면 사는 게 두렵습니다. 사랑이고 뭐고 다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 슬픔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입니다. C.S. 루이스의, 이거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관찰된 슬픔 혹은 슬픔의 관찰이라고 하는데, 저 책이에요. 저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도 하는 저 책 꼭 읽어보세요. C.S. 루이스가 독신으로 살다가 조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 애도 있어요. 애가 둘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한 명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아들을 두고 폭력적인 알코올릭 남편에게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오는데, 조이와 이제 이혼하고, 이제 나중에 남편과 이혼하고 조이와 결혼을 느지막하게 해요. 그런데 2년인가 살다가 조이가 이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인인데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슬픔의 그 공포를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누군가 내게 슬픔이 공포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 속에 나타나는 슬픔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슬픔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속삭이시지만 여러분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라고 그렇게 강연을 다녔던 그런 기독교 학자였거든요. 근데 진짜 자신의 삶 속에 닥쳐온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슬픔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헤아려 보고 책을 만드는데, 그게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인데, 근데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을 가명으로 써요. C.S. 루이스라고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출판해요. 나중에 C.S. 루이스가 쓴 것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런 슬픔에 대한 책은 이거 꼭 읽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굵기도 굵지 않고 이런 책들은 꼭 읽어봐야 돼요. 슬픔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슬픔이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는가, 슬픔이 얼마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장애물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대략 한 몇 주 동안에 살펴본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봐야 할 것은, 그래요, 사랑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것은 아마 오늘로 끝날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 18절이죠. 요한 1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에 살펴봤던 우리가 사랑하기에 장애물이 되는 염려로 시작해서 슬픔까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내어쫓는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란 뭔가? 온전한 사랑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란 뭔가? 온전한 사랑을 그냥 우리는 뮤추얼 러브라고 해봐요. 성숙한 사랑이라고. 그러면 성숙한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두려운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낼 만한 그런 성숙한 사랑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온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의 특징. 그것은 첫 번째는 한 존재 있잖아요. 한 대상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인격 전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사랑이 식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게 함부로 했다고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부자였다가 가난해진다고 해도 달라지지도 않고, 특별히 결혼 공부를 할 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적인 어떤 끌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맨 첫 시간에 소개한 그 책에 보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인 매력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성적인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은 부부 생활 가운데서 0.1%쯤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0.1%를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끌림의 대상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이겁니다. 그 말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전 인격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어떤 성적인 매력에 이끌리는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은 나를 재미나게 해주는 거예요. 말로 뭐 행동으로 나를 재미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재밌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잘 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원숭이와 원숭이가 맞을 거예요. 원숭이 개라고 해도 좋아요. 그 원숭이가 나를 즐겁게 해줘요. 그렇다고 그 원숭이와 결혼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맞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과 결혼은 대상으로 정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행복해, 재밌어,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난 이걸 실제로 봤어요. 우리 같으면 크리스천이겠죠. 근데 릴리저스, 종교적인 데디케이션이에요. 헌신. 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이 너무 좋아갖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결혼하고 신앙이 좋다고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청년이 신학교에 다니니까 자신은 혼자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그 당사자도 청년도 신학교에 다니니까 그런 가정에 시집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과 더 결혼했다? 결혼해서 애들도 낳았어요. 근데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 집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은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 있는 가정이니까 다 좋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인격을 전적으로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부분이 내게 끌림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택하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가 내 사랑의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숙한 사랑은 전체를 봐요. 전체가 다 좋은 거예요. 전체가. 자, 이런 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요, 존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가?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해서, 날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성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존중해 줘야 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금만 속도를 낼게요.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는 헌신이죠. 헌신. 책임이고, 성숙한 사랑은 대상에 전적인 헌신을 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해요. 그리고 헌신에 따른 책임을 다하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다해요. 책임감이 상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숙한 사랑은 책임감과 많이 같아요. 책임을 다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어디 갔는지 제 생각이 잘 안 나. 어디 갔는데 남자가 애 아빠예요. 그리고 애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모자도 막 이렇게 딱 쓰고 찢어진 청바지 딱 입고 약간 이렇게 잠바라 그러네, 점퍼를 딱 이렇게 입는데 이렇게 막 걸어 딱 오는데
자기 애 둘은 엄마가 애기들 이렇게 막 보따리를 짊어지고 애 둘을 막 데리고 따라간다. 야, 나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자기 애 아빠가 애를 안고 뭐 그러지도 않고 자기만 좋고 막 엄마가 다 무거운 거 짊어지고 자기 아내가, 야, 그 여자 진짜 안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자들이 남자보다 힘이 센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남자는 여자가 힘든 것들 딱 되면 탁 자기가 딱 들고 막 이래야 되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그런 거 해야죠. 남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자는 또 남자를 또 돌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책임감에 대한 부분, 이게 온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하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 이 joy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있을 때 내가 기쁜지 기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과 있으면 불편해. 내가 해야 될 의무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아유, 밥하기 싫은데 저 사람 또 들어왔네. 밥 해줘야지. 어이구, 밥 좀 먹고 들어오지. 그 사람 와서 같이 밥 먹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죄송한데요. 아니, 밖에 나가서 그래도 일하고 왔으면, 그래도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 얘기 아니. 저기 왔으면 그래도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살았잖아요. 남편 벌어와서.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주지도 못할 망정 채려는 줘야,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채려는 줘야죠. 근데 아휴, 밥도 안 먹고 들어오고, 그 사람이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좋아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상대방 그 대상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은 저절로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 아니, 기쁨을 찾아보세요. 기쁜 일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와 사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고마운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가 저 사람으로부터 나왔잖아. 그리고 저 사람이 그동안 나랑 살면서 애 키우느라고 저렇게 쭈글쭈글 해주고 머리도 저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배우자나 혹은 아는 사람이 갑자기 흰머리를 딱 보면 가슴이 찌릿하죠, 그죠? 제가 아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이나 이런, 지금은 벌써 40대가 됐는데 그 청년들이 영상으로 제 머리 흰 거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가 아프냐고. 머리 흰 거는 나이 들면 머리 흰 거지. 근데 내 사랑하는 대상이 갑자기 쪼글쪼글해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배도 막 나오고 이상하고 막 사람이야 저거 맹꽁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얘기 아니라니까요. 너무 웃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 나랑 사느라고 애 키우느라고 지금까지 지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 이런 생각하면 고맙잖아요, 그렇죠?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은.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요. 그 다음에 그 대상과 있을 때요, 성장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과 있으면 자꾸 내가 성장해요. 그리고 자꾸 내 삶이 창조적이 돼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꾸 뭘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감정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 그런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성숙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두 주간에 살펴봤던 염려로부터 시작해서 슬픔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액션이니까, 사랑은 애티튜드니까.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분이 좋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백날 사랑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래서 자꾸 자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그 결혼 전 공부 애들 시킬 때 꼭 물어봐요. 야, 네가 네 여자애한테는 네가 완벽한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10이라고 하면 몇 점 되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6도 됐다, 7도 됐다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도 너는 네가 가진 완전한 남자 중에서 남자와 비교하면 넌 몇 정도 되냐? 그러면 자기는 뭐 얼마 얘기해요. 그러면 한쪽이 5고 한쪽이 만약에 3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면 몇이 돼야 되겠냐? 물어봐요. 꼭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3이 된 애가 제가 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또 얘기하고 5가 된 애는 아니에요. 제가 3으로 맞춰야죠. 또 어떤 애는 4쯤 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5도 10이 돼야 되고 3도 10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성장해야 돼요. 사랑은 양쪽 모두를 성장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조건 사랑하고 한 사람은 무조건 사랑을 받아서는 오래 못 갑니다. 지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지치지 않지만 사람은 지칩니다. 사람은 지쳐요.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랑을 해요 누가 하는데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는 내가 필요했지. 잘 들어보세요. 난 널 사랑했고 넌 내가 필요했지. 내가 힘들 때 네가 필요했고 내가 돈 없을 때 네가 필요했고 내가 외로울 때 네가 필요했어. 근데 난 널 사랑했어. 무척 차이 나는 거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안 돼요. 뭐 여긴 다 결혼하신 분들도 벌써 4분의 2, 3분의 3년 되시니까 다시 결혼하신다면 그렇게 꼭 생각하세요. 다시 아시겠죠? 필요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외로워서 결혼해도 안 돼요. 사랑해서 결혼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했다면 사랑해야 돼요. 감정이 생기거나 느낌이 좋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백날 기다려도 생기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아 보이죠. 근데 결혼해서는 다 나빠 보이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던 대상의 좋은 점만 생각나죠.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고 그를 만나면 산뜻산뜻 새로워지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을 깨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다 성장해야 되고 창조적인 그런 감정들이 계속 떠오르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리얼리스틱이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것과 반대되는 게 맹목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true love, 성숙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앞에 I am이 붙이면 미성숙한 사랑, immature love is blind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맹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나 너 사랑해. 난 너 모든 게 다 좋아. 그거 틀린 겁니다. 모든 게 다 좋을 수 있나요? 다 안 좋아요.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 내가 싫은 것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단점,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 결혼했더니 다 좋아 보였던 것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알고 그 단점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행위로서 또 움직임으로서 발로서 손으로서 이렇게 자꾸 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다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좋을 수가 있나요? 교회도 좋은 교회는 아니 목사가 다 좋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 목사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랑이지, 완전함을 기대하다 보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내가 바라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체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러니까 나 기대도 하지 않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 하고 단정을 지으면 딱 그 사람은 딱 거기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얼리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7번은 no fear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요,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온전한 사랑.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받게 돼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훨씬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로부터 받는 상처보다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훨씬 커요. 물론 수적으로도 뭐 상대가 안 될 만큼 많지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 여기까지만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 성숙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랑을 숙성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숙성이 안 돼요. 딱 여기까지만. 그래 여기까지만 나 한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 생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걸. 상처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지. 저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아내에게나 아들들에게나 며느리에게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싶어요. 물론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날 때나 아니면 세상을 뜰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나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더 이상은 난 못해. 그래서 나는 하나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어요. 정말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봤자 뭐 몇십 년일 테니까. 몇십 년은 너무 많나요? 어쨌든 하여튼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런 게 온전한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온전한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내어쫓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좀 더 한번 좁혀볼게요. 뭘 좁혀보냐 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이것도 사랑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사랑인가? 내가 하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맞나? 그것은 6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딱 알아요. 이렇게 칠판이 춤을 추니까 그래서 6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딱 좋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무슨 테스트를 하냐 하면 나눔의 테스트를 해야 돼요. 쉐어링 테스트. 이 나눔의 테스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과 사랑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딱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뭐가 결정이 되냐면, 잘 보세요. 그 사람과 사랑을 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대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지, 그게 중요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목적이 내가 행복하려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지, 아니 사랑의 대상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이 행위를 하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쉐어링 테스트를 해야 하고, 두 번째 테스트는 스트렝스 테스트예요. 이거 힘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힘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봐보세요.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 사랑을 해요 했는데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하면,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창조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만났어요. 꼭 그 청년들의 연애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대상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창조적인 어떤 에너지가 내게 발생되는지 살펴보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뭐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뭘 빠져나가면 이 힘과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이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해요. 부부든지 뭐 그리스도인의 교제든지 누구든지 교인들끼리든지 사랑을 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 힘이 생겨요. 계속 새 힘이 생기고 계속해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지, 아니면 그 사람과 만나면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힘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런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이렇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만나면 자꾸 힘드는데, 자꾸 힘들어요. 자꾸 만날수록 힘들어. 그러면 사랑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괜찮은데 자꾸 바람이 나게 해요. 바람을 일으킨다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루틴하게 생활하는 것은 재미가 없는데 새로운 바람이 시작돼요. 그래서 막 에너지가 막 생겨. 막 신나. 그래, 안 하던 짓을 막 하는 거죠. 안 하던 짓을. 근데 그걸 배우자가 금방 압니다. 왜 몰라요? 금방 알지. 저 사람이 이상하다. 요즘에 이렇게 옷에 신경을 쓰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신난 거예요. 막 신이 나. 안 그랬던 사람이 막 신이 났어요. 막 좋아. 막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겨요. 사단이 그걸 노리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렝스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힘이 빠지는지 힘이 생기는지, 활력이 생기는지 활력이 사라지는지, 그거를 꼭 생각해 보세요.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좋고,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는
리스펙트 테스트예요. 존중하는지 안 존중하는지. 이 존중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내 배우자든지 내 친구든지 내 교우든지 우리 목사님이든지 뭐 우리 교우든지 나의 그 파트너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라면은 자기 아내랑 나가는데 예전에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친할머님이 성함이 무남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 이름이 일달이에요. 일달이 딸 하나라 그래서 일달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일달이라고 썼어요. 안 웃겨요? 난 되게 웃었는데 어릴 때. 일달이 할머니 이름 김일달. 근데 그 김일달 할머님이 못생겼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못생겼다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좋아하지? 이 계자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친할아버지 잘생겼습니다. 강계진 할아버지셨어요. 진주에 땅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진주에 그 공항 들어선다고 일제시대 때 땅을 가지고 가는 바로 화가 나셔갖고 다 보따리 싸질머지고 부산으로 가셨대요. 자녀들 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강계진 우리 할아버님이 할머니랑 가면 못생긴 할머니, 못생긴 저희 아내 저만큼 먼저 가요. 저만큼. 김일달 할머니는 키도 작은 데다가 다리도 짧으니까 키 큰 할아버지는 덕덕 그냥 지팡이 쥐고 그냥 모자 딱 쓰고 딱 갑니다. 나 그거 기억해요. 어릴 때 기억합니다. 할아버지 잘생기고 뭐 창경원, 그땐 창경원 있었잖아요. 창경원 같은 사진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딱 멋있게 생기고 할머니 저쪽에서 사진도 같이 안 찍어요. 자랑스러워하지 않죠.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목사님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그거는 사랑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떨지라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셔요.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 나의 어떤 파트너 그게 누구인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든지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창피하고 그래요? 야,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네가 우리 교회 나오면은 야, 내가 창피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날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요, 또 다른 테스트는 헤빗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헤빗 테스트는 그 사람의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습관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습관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습관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있다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내가 마음에 드는 습관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이든지 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몇 번은 얘기해 주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은 한 형제 혹은 동역자로 생각하지 한 번도 제가 저를 도와주는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또 사역을 할 때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다 알지만 그냥 그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가는 거죠. 헤비 테스트를 해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또 있어요. 이거 싸움에 대한 문제인데, 코럴 테스트. 이 싸움은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떤 대상과, 사랑하는 대상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과, 컨세션은 양보죠. 양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그럴 필요 없이 그를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먼저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오케이예요. 사랑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사랑 아닐 거예요. 그냥 심취지. 마지막 이 테스트는 시간의 테스트예요. 타임 테스트. 이 타임 테스트는 아주 충분한 long enough, 충분히 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도 교제할 때 적어도 4시즌 4계절을 다 겪어봐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의 그 애틋한 감정, 그리고 막 타오르는 어떤 관계, 외로움의 시간들, 추운,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리고 막 멀어졌을 때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꼭 했거든요. 그것은 꼭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들을 보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바람이 불고 매서운 시간들, 그리고 뭐 행복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면서도 또 그 대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런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내가 오늘은 좀 빨리 하려고 분량을 조금 잡았는데도 기침 날까봐 천천히 얘기하니까 시간이 또 막 가는데 결론만 내릴게요. 우리가 결론을 꼭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사랑의 시작, 그리고 사랑의 중지, 그만. 그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그만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사랑도 멈춰야 돼요. 여러분, 계속 대상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으면 띄어내보내야 돼요.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사랑하면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랑할 영역이 사라지거든요. 제가 결혼 전 공부를 청년들 시킬 때 꼭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부모님과 독립해라. 제발 좀. 그리고 부모님도 결혼시키면 제발 좀 독립시켜라. 붙잡고 있지 말고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좀 독립시켜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끝도 중지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자는 사랑의 저자이세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저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사랑을 만드시고 사랑을 지탱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기를 계획하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요약하면서 한번 정리는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을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도록 하죠.